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고민을 토로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당대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오금을 불살르듯이 내던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그 율법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성찰 문제를 들여다봤을까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초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로 뽑았던 성경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하고 박차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성구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처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는 그래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이 그러하여금 그런 과거의 모든 전통으로부터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유명한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나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그 고민을 그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를 어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진술 누리지 못하게 했던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이런 죄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이런 그 죄의 문제를 고백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불태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처럼 뭐 옆에 사람 보고 뭐 이렇게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게 얽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타락을 하기 전에 받았던 그런 그 아담이 양변약을 받았는데 그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졌다. 그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인. 그런데 지금까지 논리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타락인 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 한 몸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전통이 달랐던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는 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졌던 지금 이 성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타락되어 있던 것이 여기가 사망의 권세가 주장을 갖다 하는 것이고 이 권세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권세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 생명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세계, 이거는 타락인들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이 타락되어졌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치우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법적인 이런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왜?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 모든 요구대로 살아야 됐지만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중생인. 그래서 이 중생인이 되어진 우리들은 더 이상은 율법이 우리들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은혜,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우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민은 자기 안에 늘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 영적인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 마음은 과거의 율법의 요구로부터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의 이 몸은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율법의 요구, 이 율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규정을 하기를 이제 이방인도 포함되어진 개념이니까 이거를 어떤 당위, 명분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우리들한테 정죄가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 녀석은 이 부모에게도 효도를 갖다 안 해 라고 하는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당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교조라든지 어떤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당위에 대해서 무던히 고민을 갖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오해도 받게 돼요. 그럼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오해를 갖다 하려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나처럼 선한 일을 갖다 하는데 왜 나를 정죄하느냐 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같은 원리로 대응하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어지니까 이게 그런 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제 우리 빌레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요구한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명령할 권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권리가 뭡니까? 이것이 주는 권리예요. 이것이 주는 권리. 이러한 그 권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너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제 주장을 펴는 문제인데 내가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 사도권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총칭을 합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잘못되어지게 되면 책망을 하고 이런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데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무엇인가 열심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직위가 있다든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극심한 문제로 이제 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라든지 집안에서 뭐 양육되어지는 어린이라든지 거기는 문제될 거 없죠. 뭐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를 지시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내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 요구했던 것처럼 교조라든지 또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게 두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법의 이치예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두 가지 법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고백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정죄함이 있지만 이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정체성을 이제 과거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조종을 받던 이것을 나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을 나의 실존으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어느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입니까? 잠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벗어버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의 실존입니까? 우리들의 실존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실존인 거예요. 다만 이 육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육신의 수완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갖다 주신 거지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실존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 정죄로 우리의 이 죄의 정죄를 받으면 살아갔던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는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혼이 다시는 이 정죄, 똑같은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죄되어지는 모든 요구가 있는 사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났잖아요. 얘는 옛 남편의 어떤
그 집에서 요구하는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남편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남편에 의한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 남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이 요구하는 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갖다 하고 생명의 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이런 요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과거에 옛 남편하고 살았을 때 그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게 타락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언급을 갖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그 인격적인 어떤 모든 요소들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어둡고 더럽고 타락한 대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버려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심성을 가지고는 더러운 곳에 내어버려둔 우리들의 입장으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 이야기야.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됐죠. 먼저 번에 뭐라고 연기됐습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랬어요. 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죽으심으로 이 죽으셨다. 이걸 증거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신령한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건 선포예요. 그냥 말씀의 선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생의 어떤 이 죄값을 다 치우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대속물로 삼아주셨다. 그래. 대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대속물로 삼아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옛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셨고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어진 분이니까 인정되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혈통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우리가 뭐를 좇아서 행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육신을 좇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에 이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이걸 주종관계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중생인의 이 영은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릇, 이 그릇은 이 육체, 몸뚱어리란 말이에요. 몸뚱어리.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몸뚱어리예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드는 몸은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중립. 같이 중립적이다 이야기예요. 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되면 의의 병기로 쓰이지만 만약에
옛날 남편에 의해 가지고 사망 권세에 휘둘리게 되면 무슨 그릇으로 쓰이게 돼요? 죄의 병기로 쓰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쓰이느냐, 이 의의 병기로 쓰이느냐, 또는 죄의 병기로 쓰이느냐는 어떤 주인과 더불어 살아가는가를 믿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율법, 사망 권세가 아직도 내 주인이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불의의 병기로 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스템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몸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육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 영이 죽어져 있을 때에 그 죽어져 있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 우리의 자아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다 망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영혼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은 몸이라고 한다면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자칫 비틀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구원, 그 다음에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행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겠죠.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것이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되어지는 중생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것도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의고 이거는 인간의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는,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도 살리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가시는 이 일을 왜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거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인간의 복음을 오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음과 악을 알게 는 가인과 아벨을 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겁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지를 내세우고 뭔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았던 오라 공고한 자로라고 하는 죄의 속성이에요. 만약 그 원인의 우리가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은 이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사는 거는, 육신으로 사는 거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나를 어떤 주장을 갖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뭔가 이 통치를 갖다 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쪽에 살아가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옛날 우리가 비록 이 율법이 요구했던 타락되어져 있던 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소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내가 맺어야 돼요. 이쪽에서 하듯이 좀 내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나오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무엇인가 쌓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공로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뭔가 덕을 세워갖고 또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구를 스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의의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나타나는 문제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라고 하는 몸을 통해 가지고 이 의를 실현해 가시는 분이니까 이 실현,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내세우는 그 영광이 아니라 어둠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빛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 무지렁이 같은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실현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이 은혜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 확인할 때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지갑을 여는 일은 가장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일에 지갑을 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우리는 워낙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만큼 사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치의 평가를 갖다 생각해 만드셔요. 그래서 이 재물을 담고 있는 것이 지갑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에 내가 지갑을 열 것인가? 내가 가장 가치로운 일에 우리는 이 지갑을 열어요. 만약에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 100이에요. 들어오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 순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분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우선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이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기 때문에 엔겔 지수가 높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근데 끊임없이 사단이 요구하는 거는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새로운 시스템을 선언을 갖다 하셨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 문제가 먹는 것이 절대 가치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먹는 문제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보이는 세계를 너한테 다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거지 사단이 자기가 잠시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내 통치권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준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구잡이를 쓰고 이 지금 지구의 이런 모든 재난 문제도
결국은 인간들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어떤 일에 우리가 지갑을 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를 가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판단이죠.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믿음의 행위로 지갑을 열었느냐 아니면 명분에 의해 가지고 지갑을 열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성찰하는 문제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거듭나고 중상했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일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된 소식이 받았던 복을 상실했던 인생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우리한테 들려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복을 떼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렇죠? 원인으로부터 지금 끌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는 이걸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 육신에 나타나는 모든 이 결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왜 여기다가 지금 이 생명선과 사망선의 경계선을 그렸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속되어져 있는 가시적인 이 교회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할까 하기를 이건 승리교회, 이건 전투교회, 이건 천상교회, 이건 지상교회, 이거는 무형교회, 이거는 유형교회, 이렇게 구분을 갖다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교회나 전투교회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동시에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할 수가 있겠죠. 이거 그렇게 꼭 뭐 우리 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우리가 얽매여졌느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를,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마치 이쪽으로 다 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 이야기예요. 왜? 아직도 이 구원 그 이후의 문제는 이 부분 속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론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 지금 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없고 이건 있다. OX 문제로 해서 이분법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교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재되어져 있는 이 현실적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이거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그건 우리 인간이 연약하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상교회를 지금 우리 지상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교회 이상으로 해서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무시되어지게 되면 계시의 영광을 보고 배울 수가 없죠.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원리 가운데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근데 이걸 생명이라고 했잖아. 이게 생명.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영은 뭡니까? 생명세계 안에 살게 되어진 거죠.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와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생되어졌다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들의 이 죽을 몸도 이 아직도 죽을 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견인의 끝이 나게 되면 뭐예요? 영화. 이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몸, 유기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천상,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후의 문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까지 논리를 전개해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 우리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로 우리가 탕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만 달란트로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이 몸의 요구하는 육신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지금 여전히 이 몸에 대한 문제, 이거는 당이나 명분이나 율법이 요구했던 것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들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예배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실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우리 영적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몸을 쳐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냥 자세히 읽어만 나가면 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칭의에 대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지속적인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영원한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과거형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구원이에요. 그걸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그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영원한 구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종말적인 어떤 그런 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현재적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뭔가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삶을 봐가지고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우리의 몸을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걸 해간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의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견인도 영화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아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현재의 용어로 하자 아빠라고 하는 유년기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린 어떤 연한 음식을 먹을 때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 이제 여기서 이거를 연한 음식을 먹을 때예요. 열증 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던 이런 연한 음식을 먹을 때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다만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가지고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살아간다.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성령이 증거했다 하는데 자녀 2년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남은 육체를 남았다는 이 남겨주신 이유는 여전히 내가 정말 나를 믿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에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이걸 죽이는 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점검이에요. 우리 가치 문제를 가지고 언제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가치로 여겼으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가치를 느꼈을 때 지갑을 여는가? 아니면 내가 몸을 불태워요, 희생을 해요, 봉사를 갖다 해요. 어떤 가치 앞에서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 자신의 신분에 참여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육신을 남겨둔 거는 남겨놓은 육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뚱이를 죽이라는 이야기,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죽여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좋은 세상을 만나는데 내가 왜 주어? 내 짱구야? 맞아요. 지혜로워요. 아주 영악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지. 세상에서 모든 이런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누리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요기적 연한 음식을 먹을 적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는 그것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아이 무슨 뭐 자기 잘났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 인정을 하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하고 인정이 되죠. 그러나 40살 50살 먹고도 80살 먹은 뭐 그 자기 부모님한테 맨날 어리광 부리고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죽여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 죽여야 되고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요구가 자기를 위한 요구가 돼버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유기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희생봉사하는 어떤 훈련이 되질 않으면 이 내가 어떤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걸 뭔가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모님이 자기의 권을 쓰지 않냐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희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희생하지 않냐고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당위와 명분으로 우리가 포를 시켜놓으면 그러면 우리 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 이거는 죽음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성화를 받아가면서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의 이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이게 그냥 고난받는 걸로 해가지고 인생이 마감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짝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기쁨이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받는 고난은 여기서 낭차 받는 이 영화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건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포기하겠죠. 포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예수님 사진을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느냐 밟지 않고 지나가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이 판단하는 거는 유착이 짝이 없는 발상이에요. 발상이. 그럼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천주교 때 예수쟁이들을 골라내는데 예수 사진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밟고 지나가는 자들은 다 용서를 때 해주고 그걸 차마 밟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건 진짜 예수쟁이로와 해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건 너무 유치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의 얼굴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몸과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는 것보다 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사진 밟는 것에 비교를 하냐 이해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망나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견인되어져가는 이 고난은 장차 있을 영화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예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로 예를 들었는데 다음은 자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 아우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 사역과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시는 섭리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 천상계와 그 다음에 천하계를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고 섭리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잠시 우리들의 이런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자연 이 창조물을 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주어졌던 문제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다 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 하셨을 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이거는 미혹자인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려고 한다면 이걸 전부 갈라놔야 돼요. 세속적인 것과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모두 갈라놓으셔야 돼요.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택자와 불택자를 갈라놓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연 만물,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단과 아담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분리시켜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사단과 아담을 같이 보냈어요. 여기 계목 같이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끝내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망에 빛을 비추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구별을 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는 일이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땅의 상태가 어떻게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그 땅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눠줬잖아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눠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들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일들, 이게 계시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이 확연히 갈라져야 돼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예요. 섭리 역사. 자,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전부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주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자연 세계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여기서부터 있었던 게 본래고 아담이 타락을 했다 하면서 저주가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많은 저주가 덮여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자연 만물이 이 더럽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함께 타락했던 그 자연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갈라지는 걸 바라고 있는 거다. 왜? 이게 혼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어우러져 더불어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확연하게 갈라주기를 모든 자연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돼. 갈라지도록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실 거예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연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이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어떤 걸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다 하시고 그 가운데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생명이 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몸에 대한 구속은 이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는 건 어느 때? 하나님 이 빛의 하나님들이 태어나서 영광의 이 자유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이 몸도 구속이 되어진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속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부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 합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흙덩어리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되겠어요. 이 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몸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이 부활이 되어질 겁니다.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다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보는 그 영광이 다르고 어둠의 사람들이 보는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태양과 달의 그 영광도 다르고 이게 전부 이 각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별과 똑같은 뭐 해와 달인데 왜 이 영광이 택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과 어둠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다를까요? 그게 갈라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 그 영광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물론 그때 천년왕국에서도 모든 미혹자를 하나님께서 무적행 쏟아 넣으시고 그러나 여기는 택자와 불택자가 동시에 살아가잖아요. 이 에덴 상실됐던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다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이 지옥으로 선민과 유민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모든 계시의 종결 역사, 이 모든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되면 이게 아주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돼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이때 갈려져요. 그러나 중매범된 교회는 아직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혼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혼재되어져 있고 우리 개인의 문제만 봐도 영원 중생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오라 공고한 자로라고 했던 고민처럼 세상 끝날 우리 주님께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되어진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몸은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새로운 부활이 되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있었을 때 뭐 택자라든가 또는 순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환란을 지나고 오잖아요.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걸 보여주는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주제를 가지고는 세 단어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세 단어로 보게 되면 너무 좀 질질 끌려갈 것 같고 오늘 마음먹고 그냥 8장을 다 하리라 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연장하다 해가 주제와 상관없이 연결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17절 25절까지가 지금 그 단에 끝나는 건데 뭐 연결시키게 되어지게 되면 뭐 그렇게 구별되어진 거하고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는 거 같죠. 기도하시겠습니다.